여기까지 조국과 민족을 은혜로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유골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켜가며 이 민족과 나라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만을 또한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 더욱 기도로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땅에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적으로 70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70년 만에 다시 너희를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강한 나라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안다면 계속 우리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저 북녘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은 분명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더욱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와 공산당은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저 북한 땅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 무려 3,500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와 성도들을 말살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며 많이들 놀랍니다. 한강의 기적이니 낙동강의 기적이니,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적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은 표적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실 때 결코 그냥 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기적은 모두가 기도의 기적뿐이라는 것 말입니다. 요즘 가끔 TV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김구 선생님, 그분이 적었던 백범일지에 기록한 말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 잔잔한 감동이 오고요, 그냥 말문이 막히죠. 전율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범일지에 적었던 김구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침략에 우리도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나라가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국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하고, 우리의 국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정도면 족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지 말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당시에 이 말을 듣는다면 뜬구름 잡는다 했을 겁니다.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요? 김구 선생님, 예수님 잘 믿는 분이셨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셨던 분입니다. 이런 김구 선생님이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서대문 감옥에서 15년간의 징역을 살 때 나의 어머님은 면회를 오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경을 의지해라. 설령 이 애미가 너를 버린다 해도 예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울까요? 곧 성경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어디 김구 선생님 뿐일까요? 대한민국의 건국과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은 사실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1907년 이 땅에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 전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복음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대문 감옥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약 40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애를 써보고 저렇게도 애를 써보았지만 나라의 독립은 진짜 강감했습니다. 감옥에서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그 서대문 감옥에까지 전해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갇힌 민족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했었습니다. 요셉처럼 정말 놀랍게도 그 감옥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은 이들을 두셨고 그 절망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모두 한꺼번에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 땅을 향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겠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나중 이분들이 1919년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그 임시정부의 헌법 전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인 일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정부가 세워졌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 좋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됩니다. 김동희 선생이 국무총리가 되는데 이분도 역시 민족을 살리는 건 예수님의 복음뿐이다 믿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자신을 바쳤던 분입니다. 당시 노동부 총국에는 장로교회 교인이었던 안창호 선생님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고 경무실장은 믿음 좋은 김구 선생님이 그 자리를 맡았었습니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요. 국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장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게 절대로 우연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민족주의자들은 그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을 소망했고 오늘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연 아닙니다. 그분들은 말씀 위에 그런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랬고 그렇게 꿈을 꾸었고 기도했고 오늘 그게 마침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땅 반만년 역사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고려, 조선. 그러나 대한민국하고는 다릅니다.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이때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건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그 형성의 처음부터 출발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나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의 전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6.25 전쟁을 돌아봅니다. 어디 이길만 해서 이긴 전쟁입니까? 역시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거기에는 역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전쟁이 난 그 주일에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 아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오늘까지 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를 안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더욱 기도하는 일입니다.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전쟁의 기운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겸손히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손양은 목사님이 한 설교가 한편 있습니다. 한국에 미친 화벌의 원인, 왜 이 땅에 한국 전쟁이 벌어졌는가, 그걸 밝힌 설교였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대로 옮겨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난 이런 대환란 전쟁입니다. 4000년 역사상 초유의 신이 내리신 벌입니다. 벌써 3개월 가깝게 4천만 동포가 이 환란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설교 중에 이 땅이 범한 4가지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는 국가 지도자들의 부패였습니다. 그들의 불법 행위와 국회의 싸움, 지도자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한국 민족의 범죄였습니다. 방종, 향락, 우상숭배, 그리고 사상절 분열을 꼽았습니다. 셋째는 미군정 하에서의 사회적 부패, 사회적 범죄를 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기독교의 죄악이라 하셨습니다. 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분열하고 다투고 교권주의에 빠진 것으로 보셨습니다. 모든 이런 죄를 다 지적하고 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4번째입니다. 기독교의 죄악입니다. 이 화벌, 이 전쟁의 책임은 기독교의 죄값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탓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과 기도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목줄을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곳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전쟁의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남을 탓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전히 이 땅에 이런 전쟁의 기운이 있는 것, 내 탓이라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보다 더한 애국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명하십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한 공동체, 한 나라를 지칭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입니다. 첫째라고 했습니다. 이건 첫째, 둘째 할 때의 첫째가 아닙니다. 첫째로라고 하셨다면 나중에 둘째가 나와야 되는데 둘째가 안 나옵니다. 이건 강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일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강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은 더 힘을 쏟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목줄을 쥐고 계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땅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이 땅이 만약에 공산주의로 돌변한다면 제일 힘들고 힘들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 패역한 민족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야, 너와 너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면 이 나라의 미래도 오직 교회와 성도의 기도에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든 그리스도인은 믿으셔야 합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깨어있고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국가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당시 전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 당시 황제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무시무시한 네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가장 강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미쳐서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을 지릅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지도자들입니다.
내로는 빼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세워진 권세가 어떠하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적은 똑같은 성경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누가 세우셨다고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여러분이 세우신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누가 다스리시겠습니까? 누가 다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라 명하신 겁니다. 한번 6.25 전쟁에 대한 자료를 나름대로 조사해 봤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전쟁 중에 많은 미군이 죽었습니다. 5만 명이 훨씬 넘는 미군이 죽었습니다. 요즘 자기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그냥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 전쟁에서 당시 미군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죽습니다. 당시 유엔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그 아들도 죽습니다. 워커 중장은 자식과 함께 참전했다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틀리트 장군의 아들은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전쟁에 참여했다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수색 작전을 벌이다가 벤틀리트 장군이 그걸 포기하게 합니다. 이 전쟁 중에 내 아들만을 위해서 그리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참 진짜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 지도자들입니다. 고위층 자녀들 가운데 전사하거나 포로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식을 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외국으로 다 피신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죠.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세워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노리는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어긋날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위에 세워진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더 멋지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 더욱 강하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사용해 주시도록 말입니다. 셋째입니다.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2절입니다. 2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땅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까? 평안입니다.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다시 도발을 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라가 대한민국 땅입니다. 기가 막히죠. 뺨을 맞으면 더 강하게 상대방의 뺨을 때려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면서 분명히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그렇습니다. 이 땅 전쟁 일어나면 공멸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까닭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대한민국 땅에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두시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 중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런 이유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존재는 기도의 기적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나라에 목줄을 쥐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 더욱 기도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를 방문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시는 것처럼 모슬렘 국가로 보시면 됩니다. 인구의 약 80%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서 지금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무려 20%에 달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참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목사님이 가셨는데 희한한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에 기도탑이 있다는 겁니다. 시티 로프트라는 자카르타의 중심에 있는 아주 높은 빌딩인데 호텔이라고 합니다. 거기 맨 위층에 진짜 노른자입니다. 한 기독교인 사업가가 그 땅을 그 호텔 제일 맨 위층에 그 좋은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 딱 쓰면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카르타시가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들어와서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는 기도 못한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인도네시아 지도가 있고요, 지구본이 있고요, 신문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라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붙잡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탑이라고 합니다. 그런 탑이 인도네시아 안에 78개나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하셨던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묻더랍니다. 목사님, 이거 누구한테 배운 줄 압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가 누구한테 배운 줄 압니까? 한국 교회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 철야기도, 상기도, 모든 모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모진 세월 중에서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되게 하시리가 하나님뿐이라는 걸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러니 기도보다 더한 애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더욱 기도로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이신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기도보다 더 애국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